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연말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이제 중직을 그분이 그렇게 원한대요. 장로님을 원하는데 자기는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드리지 않았더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직분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죠.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간증을 꼭 가져야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증언이죠. 증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누구의 간증 말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 말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나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가 가진 신앙이 그저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그저 어떤 문화, 습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확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증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간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증언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요셉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병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증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누워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듣고 병환 중이었지만 힘을 내서 일어나서 간증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한 그 간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을 말합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간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처 없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의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기 그지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야곱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저 말씀 많이 들어본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랬다 하잖아요. 야외 예배를 갔대요. 어느 집사님께
목사님이 갑자기 식사기도를 시켰대요. 이분이 갑자기 식사기도를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본 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말합니다. 내가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죠?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3절,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적어도 자기가 받은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고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 자기가 받은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받은 복을 알아야 받은 복을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잘 모르니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일사천리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손 잡고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전도는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정말 저주스러운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이 정말 지옥 같은 집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됐다고. 여러분, 받은 복을 알아야 받은 복을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받은 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복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마음이 어려워요. 도대체 생각해도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받은 복이 뭐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알아야 받은 복을 증언하는 겁니다. 야곱은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증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간증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받은 복이 있다 라는 사실을 간증했던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식들, 나에게는 손자지만 그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에게 실현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각각 다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반드시 실현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했고요. 진정성을 다해서 간증했고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 복이 그들에게 실현될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실현이 됐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두 사람과 함께 왔어요. 야곱이 병환에 들고 이제 늙어서 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지 못합니다.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지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제 아들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뜨겁게 축복하잖아요. 가까이 오게 하라. 그들에게 볼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뜨겁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나의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저 자식들에게 유산 몇 푼 물려주는 거, 용돈 몇 푼 물려주는 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간증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몇 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가까이 오게 해라. 가까이 오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 두 손자들에게 축복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나의 간증이 없으면 말이죠, 가치가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이것이 간증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임교회의 아버지들이 야곱과 같은 뜨거운 간증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뜨겁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